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적 많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되거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친구와 또 가족 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것은 unfair하다, 억울하다, 그리고 이것은 원망스럽다라는 일들이 때론 경험하게 됩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 억울함이 열심히 상실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생을 헛되이 사는 사람들, 또 포기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이 억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인으로 잘 살다가 갑자기 환난을 당했어요. 그 동방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욥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 아들 7과 3딸을 잃고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제 벅벅 끓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 욥기서 1장, 2장 장면이었죠. 근데 그 장면을 통하여서 이제 세 친구들이 찾아오는데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찾아오면서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욥기서에서 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대화들은 잘 이루어지지 못해요.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요지는 이거예요.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친구들의 요지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다 해놓은 이야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게 되리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인데 실제로는 친구들은 그런 내용을 통하여 이제 욥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은 죄가 없다. 이 고난은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욥의 핵심 요지입니다. 오늘 이 읽은 욥기서 9장 내용은 앞에 이야기한 욥기 8장, 그러니까 빌닷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욥기서 9장이 이어지거든요. 앞에 욥기 8장도 마찬가지로 빌닷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네가 회개를 해야 한다. 너의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욥기서 8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욥은 9장부터 10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고난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 17절 18절만 읽어보아도 욥의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상처를 깊게 하셨고 숨쉬지 못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까닭없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이미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욥기서 2장 3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도 까닭없이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까닭없이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까닭없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고난의 순간에는 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냐면 이해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해석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욥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도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같이도 얘기하고, 공의가 없다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그러한 결론들이 도달되게 된 것은 이 고난을 자꾸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20절하고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을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천히 여긴다라고 이미 해석하고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신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나를 신경 쓰지 않으셔. 나를 죽이기 위해 이것을 만든 거야. 나를 미워해서 그래. 우리는 이미 신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작부터 욥에게 주신 고난은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고난을 해석할 수 있으려면 고난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주가 되어야만 이 고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난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겪고 첫 아이를 잃었던 것처럼 고난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 날 때부터 맹인의 사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믿음의 성장과 연단을 위해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고난이 하나님만 바라보기시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요. 선교적 목적이나 전도적 목적을 위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욥처럼 이유 없이 올 고난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다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과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욥은 또 한 가지 고난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22절을 보면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신다. 온전한 자도 멸망하고 악한 자도 멸망하고 하나님은 공의가 없으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시편 기자도 많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인들이 나를 치러 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 장의 시편들이 있어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인생사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사 중에 감사하고 찬양한 내용들도 많지만 때로는 고난과 악인들이 형통한 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시편의 기자의 내용들만 보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의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를 대우함이 옳으냐라는 거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법을 따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왜 나는 정직하게 산 대가가 이렇게 받게 되지 않느냐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도 바로 이 내용이죠. It's not fair.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를 키워보면 둘째 아이와 큰아이가 이제 먹을 거를 줄 때, 아이스크림을 떠줄 때 둘째 아이는 자세히 봐요. 언니 것이 더 많은지 자기 것이 더 많은지. 자기 게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고 조용히 가요. 근데 언니 게 더 많이 떠 있고 자기 게 좀 적으면 바로 왜 언니만 많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언니 것만 많이 줘?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조금 더 줘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여기 더 많이 가면 이제 언니가 왜 하임이한테만 많이 줘?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스크림을 다 줘야 돼요. 비타민 젤리를 먹일 때도 나이별로 먹이는 개수가 있어요. 큰 아이는 3개를 주고 둘째 아이는 2개를 주고,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 비타민 통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개를 주면 왜 언니는 3개 주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럼 이걸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fairness, 이 공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나는 설거지를 하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절을 보면 하나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세상이 악인 손에 속에 넘어갔대요.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대요. 재판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굽니까?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fairness, 그러니까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 지금 점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이러한 상황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인지하게 돼요. 32절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울분을 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를 누군가가 좀 연결해 줄 중재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좀 대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을,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함들을 좀 토해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4절에 그러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첫 번째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답을 찾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 때문이라 그래요. 왜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났다는 사람이 바나 연구소의 그 연구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난은 창조주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거나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욥은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속상함과 원망함을 계속 토해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를 치셨다라는 고백이 17절에 있어요.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 그런데 38장에 폭풍 중에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38장에 등장하시거든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장에 등장하면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3장부터 37장의 모든 내용을, 욥과 친구들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동시에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에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늘 믿고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에 아직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보지도 않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몇 년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나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눈은 고난의 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우리의 모든 축구의 경기나 농구의 경기에서 앞에 골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거기서 승패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뒤에 후반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결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두 팔 벌려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이 소망 가운데 저기 멀리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욥과 같은 억울하거나 또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 또 나아가 고난이나 상처받은 일이 있다라는 입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함은 우리가 하늘을 향할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요. 억울함은 내 밖으로 나가면 화가 되죠. 억울함은 내 속으로 삭히면 그것이 우울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은 하늘을 향할 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께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